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오늘 우리 주성이가 멀리서 독일에서 읽어준 이 말씀으로 그만 울어도 된다. 오늘 원래 주성이가 기도까지 해주기로 했는데 녹음을 안 했어요. 안 보내줬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만 울어도 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프랑스의 사상가인 볼테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자가 온갖 말을 해도 여자가 흘리는 한 방울의 눈물에는 당하지 못한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못 당해요. 남자는 눈물에 못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말이 있죠. 여자의 눈물은 무기다. 무기예요. 무척 센 무기입니다. 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여자가 정말로 눈물을 무기로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흘리는 걸까?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제가 아는 지인에게 했습니다. 물론 여자였겠죠. 제가 물어봤어요. 정말 여자가 의도적으로 남자가 약간 불리한 상황 속에서 울기도 하냐? 라고 물었더니 저한테 진짜 거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구도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눈물을 막 의도적으로 흘릴 수 있겠습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이렇게 이상한 악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물은 그저 그 상황에서 더 감정적이고 더 약하고 좀 더 간절한 자가 흘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여자가 눈물이 많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는 여자가 더 연약하다라고 규정한 이 세상의 문법이 적용된 하나의 표현이 아닐까? 저는 약한 자가 눈물을 흘리는 것 같고, 저는 죄를 지은 자가 눈물을 흘리는 것 같고, 저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은 사실 우리에게는 매우 희소식입니다. 저는 오늘 1절부터 11절의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들은 생각이 있고 한 가지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입니다. 그것은 세진아, 이제는 그만 울어라. 너의 슬픔을 내가 가져갔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만 눈물을 거두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런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굳이 이 배경을 설명 안 해줘도 우리 테린이 앱에서 이미 다 앞에 내용을 설교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깊이 있게 더 들어가면 되는 것 같아서 그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은 언제 됐냐면 안식 후 첫날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냥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어쩌다 보니 그날이 안식 후 첫날이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에는 엄청난 의미 있는 도전이 들어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면 무슨 날이냐면 사실 8번째 날입니다. 안식일까지가 7번째 날이 되거든요.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새로운 질서가 시작됨을, 새로운 세상이 창조됨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 7일의 사이클은 하나님의 첫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의 첫 창조. 우리 창세기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창조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구원의 틀이 만들어지는 거였고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구원의 틀 안에 구원의 내용이 담기는 그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틀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쏟아 부어지는 그 구원의 메시지가 천지 창조의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제가 자연과학적으로 그거 하늘, 이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런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7일이 되자 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안식이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로는 사바스라고 하는데 별 뜻 아닙니다. 휴식했다는 얘기예요. 휴식해다.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좀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이 왜 휴식하시지? 라는 질문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휴식이란 어떤 거죠? 우리에게 휴식이란 일을 좀 열심히 하거나 그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해지면 우리의 힘들었던, 지쳤던 육신과 이 정신을 회복하는 시간을 휴식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라면 하나님은 사실 휴식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곤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휴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안식하신 걸까요? 왜 휴식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이 휴식이, 이 안식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여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일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일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일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가 어디냐면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일부터 6일까지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고 일하지 않는 나라 7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계시록 14장 13절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가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렇죠. 쉬는 거예요, 천국은. 그 안식일이 천국을 상징하기 때문에 여러분, 일하지 않는 겁니다. 또한 천국은, 안식일은 천국을 상징하기 때문에 어떤 게 또한 없냐면, 창세기의 2장에 내용 보면은 거기 어떤 기사가 있냐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는 후렴구가 그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7째 날까지 모두 다 이 후렴구가 들어있는데, 오직 이 안식일만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후렴구가 없어요. 자, 이것은 왜 그런다고 그랬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지가 않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이 없는 곳이죠. 또한 저녁이 다시 오지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밤이 없는 곳. 그것은 고통이 없는 곳. 그것은 죽음이 없는 곳이다. 그래서 안식을 영원한 천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안식을 깨버리게 됩니다. 이 안식을 깼다. 어떻게 깨죠? 죄를 지어서 안식을 깬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죄가 왜 안식을 깨게 되는 건가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안식은 구원인데 죄를 지은 인생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어서 안식에서 쫓겨났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안식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연결돼서 여러분, 근데 이 신라권, 이 낙원에서 쫓겨나는 이 그림 속에서 누구의 죄가 더 부각됩니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담? 하와? 누가 더 부각되죠? 전에 우리 구집사님이랑 한번 고원자매랑 식사를 하는데 구집사님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맞습니다. 여자가 죄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이에요. 디모데 전서에 보면 2장 4절에 뭐라고 하냐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자가 먼저 범죄하였으니 콕 찍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와가 죄의 선봉이 되어서 안식을 깨버리고 죽음을 이 땅에 불러온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름 안자는 편안할 안자를 쓰는데 안식할 때도 이 안자를 씁니다. 이 안자의 한자어를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집가자에다가 아래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은 여자, 계집 여자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여자가 있는 것, 이게 편안함이요,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제 안자가 편안한 안자를 쓰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집에는 여자가 있어야지 편안함이 있습니다. 저는 편안함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편안함이 없어요. 유부남들은 꼭 기억하시고 아마 이미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여자의 심기를 건드리면 그 편안함이 깨져요. 그렇죠? 반대로 남자의 심기를 건드린다고 절대 깨지지 않아요. 그러면 남자는 그냥 자기 혼자 기분 나쁜 건데 집안에 여자가 기분이 나쁘면 편안함이 확 깨지는 거죠. 여러분 안식이란 말은 뭐냐면 집안에서 여자가 편하게 쉬기 뭐냐면 숨 쉬는 거예요. 여자가 편안하게 숨을 쉬기 시작하면 그 집은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씩씩거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집안의 평안이 깨져요. 죽음 같은 게 찾아와요. 저도요. 집에 가면요. 항상 어머니의 숨 쉬는 것을 살펴요. 어머니가 어떻게 숨을 쉬나. 편안하게 쉬시나면 씩씩거리면 씩씩거리면 다시 문을 닫고 다시 나가기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안식의 다른 말은요. 쉬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안식의 다른 말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안식과 죽음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왜죠? 안식이 구원이니까. 안식이라는 말 자체가 구원이니까 영원히 사는 거니까 그것과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 영원히 죽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면은 죽이잖아요. 그거 아세요? 안식일에 일하면 죽여요. 저는 처음에 구약을 가만히 읽어보다가 이거 뭐냐 도대체. 좀 과하잖아요. 쉬지 않는 게 뭐 그렇게 잘못이라고. 안 쉬었어? 너 페널티하고 벌금을 내려도 돼. 그 말인데 안식일에 일했다가 큰 죄로 죽여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폭력적인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해요. 어떤 거냐면 안식은 일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은혜의 안식일이 인간의 죄에 의해서 죽음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의 노아의 그림에서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아시죠? 여러분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로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라면 그 안식의 때인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죄가 관영한 인간들로 인해서 모두가 심판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신라권의 그림인 거예요. 모두가 안식해야 되는 그때에 인간들의 죄 때문에 모두가 심판을 받더라. 이 내용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노아가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노아가 어떻게 사냐면 죽음을 상징하는 어떤 이 물에 그 바다에 홍수에 무언가가 던져져서 살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던져집니까? 방주가 던져지는 거예요. 방주가 대신 죽음에 던져져서 그 안에 노아가 탑승함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방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방주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그 테바라는 이름이. 우리 교회 테바. 우리 교회가 예수님에게 탑승해서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대충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굉장히
깨알 같은 자랑을 하나 하고, 자, 오늘 본문은 어떤 얘기냐면 이 깨어진 안식을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죠. 7일간의 창조가 실패하고 무의로 돌아갔는데 다시 새롭게 창조하는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하시고 회복하십니까? 예수님이 죽음에 던져져서. 그것도 언제? 안식일에. 여러분, 예수님이 온히 죽음 가운데 있었던 게 언제예요? 안식일 온히 죽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은 막 소름이 돋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식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제가 왜 예수님을 안식 그 자체라고 하죠? 왜냐면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뭐라고 그랬지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 안식 자체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에 안식과 반대되는 죽음에 던져졌다. 진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연출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죽음을 깨고 제8일에 부활하십니다. 그런 이게 새로운 창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죽음이 지배하지 않는 나라, 더 이상 죽음이 다스리는 세상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 죽음을 박살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겠다, 재창조하겠다라는 그림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주일을 지켜. 주일이 언제예요? 그 안식일 다음 날, 제8일 이렇게 되는 거죠. 한 가지 제가 팁을 알려드리자면, 이 정도로 알면은 저 사람 성경에 대해서 좀 잘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구약에 보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할례를 베푸는데, 할례를 언제 베푸는 줄 아세요? 난 지 8일 만에 베풀어요.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할례라는 거 굉장히 위험하죠. 남자들은 잘 알죠. 힘들고 아픈 거예요. 근데 아직 완전하게 건강하지도 않은 그 신생아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한다? 끔찍하죠. 끔찍해요. 여러분, 할례는 어떤 의식입니까? 할례는 남성의 성기 끝에 이 표피를 차돌로 잘라내는 거예요. 날카로운 차돌로.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생명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면 남성의 성기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고 손을 닦는데 유대인들은 손 닦고 소변 봐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이 있다. 그런데 그 생식이 끝을 자른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거죠. 죽고 살아나는 의미를 담은 예식이 뭐냐면은 바로 할례입니다. 똑같아요. 세례랑 똑같은 거예요. 세례도 뭡니까? 물속에 빠뜨려서 옛사람 죽이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의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부활이라는 새로운 생명의 창조는 이미 오래전부터 힌트되고 있었던 거예요. 제8일에 부활한다.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 그건 구약에서부터 이미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밀하심, 하나님의 세심하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첫 창조는 실패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창조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의 몸에 새긴 거예요. 그런데 가끔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제7일 안식교라든지 집에 있을 때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7일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이런 분들 보면은 띵동 문을 열면 뭐죠? 그러면 지금 설문조사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디다 이렇게 체크하는 거 보면 일반적인 거 보다가 밑에 하나 딱 나옵니다. 당신은 언제 예배를 드립니까? 교회 갑니까? 1번 토요일, 2번 이렇게 주일. 그럼 우리는 이렇게 주일에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럼 그분들이 이제 다 보다가 설문조사를 보면 항상 그분들은 친절해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시나 봐요. 어떡하지? 근데 이걸 말씀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형제님, 자매님, 주일이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사실 그날은 로마에서요,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이에요.
썬데이가 왜 썬데이겠어요? 그게 뭐예요? 태양이잖아요. 그날 숭배하던 날이에요. 그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실 형제님, 자매님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날 우상 숭배하고 계신 거예요. 원래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안식일에 복을 줬다고 그랬는데 그날 안 섬기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귀가 이만해져요. 그 말이 또 혹해요. 진짜? 나 우상 숭배한 거야? 지금까지? 교회에서 나 속인 거야? 어머, 근데 내가 직장에서 잘린 거 보니까 내가 복을 못 받아갖고 안식일날 내가 그냥 예배를 안 드리고 주일날 예배를 들어갖고 내가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단번에 얘기하시면 돼요. 아니 왜 실패한 안식으로 다시 돌아갑니까? 그날은 실패했는데 글이 자꾸 들어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새 창조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안식일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면 됩니다.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그럼 주일 제8일이 특별하니까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해야지 된다. 주일날 성수 안 하면 또 복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노파심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항상 노파심이 이렇게 생겨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이 개념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제가 이제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요즘에 재밌게 읽는 책이 양자역학에 대한 책이다 보니 이 부활의 개념이 온 우주에 얼마나 하나님 뿌려넣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인간의 몸속에 이 부활의 개념의 흔적이 넘칩니다. 근데 제가 이건 좀 어려우니까 이건 얘기하지 않고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시고 이 부활의 개념이 어디서 쉽게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체에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몸을 입고 나타나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놀랍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아요. 여러분 그림 보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어떤 얘기에 써있냐면 7절에 보면 그대로 쌓였던 대로라고 하면서 수건을 벗어나는 그림이 나오는데 여러분 인간이 죽으면요 이 유대 사회에서는 특별히 빨리 부패하니까 수건을 꽤 돌려놓습니다. 미라처럼 막 돌려놔요. 혹시 나사로가 부활했을 때 수건이 이렇게 보이는 거 보셨나요? 예수님도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쌓였던 그대로 나온 거예요. 마치 기체가 빠져나오듯이 쑥 빠져나오고 쌓였던 그대로 있더라. 그 말이거든요. 그 말. 예수님의 몸이 공간의 영향을 안 받아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나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왜 십자가 죽으셨지?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고통스러워하면서 가는 걸 보면서 옆에 찾아가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못 알아봐요. 부활하신 분이 시공에 사는 사람들에게 포착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을 잘 설명해 준 다음에 떡을 떼고 이제 보여라 짠 하니까 예수님이 딱 보이더란 말이에요. 오, 예수님이셨네 이분이. 그럼 너무 놀라서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우리랑 더 같이 있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짠 하고 사라져요. 그런 그림이 나와요. 오늘 요한복음 밑에도 보면 한 19절쯤에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올 텐데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아무도 자기들 죽이려고 안 하는데 제자들 항상 두려워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문을 꼭 닫아놔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문을 뚫고 들어오는 그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그림은 왜 나오는 걸까요 도대체? 예수님 이런 신비한 능력이 있어. 나 이렇다? 그러면서 자랑하려고 몸이 이렇게 싹 들어갔다가 싹 나왔다 이런 거 자랑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부활이라는 것이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활체는 이 땅에 적합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체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더 이상 시간도 공간도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이상 우리가 더 이상 시간에 매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주일이라고 하는 그날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제8일 주일만 의미가 있다? 아니죠. 부활하신 이상 매일매일이 주일입니다. 사실 매일매일이 주일이에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사실 매일매일 주일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수영시사님 같이 간호사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일에 못 쉴 때가 많아요. 경찰 주일에 쉬면 큰일 나요. 소방 공무원들 주일에 쉬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만약에 주일만이 특별한 날이라면 그분들은 복을 못 받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물론 커져야 돼요? 안 커지면 의미 없어요? 아니, 월요일날 예배 드릴 사람이 없는데 예배 뭐하러 드립니까? 그러니까, 월요일날로 예배 드려야 될 사람이 필요하면 월요일도 예배고, 화요일도, 수요일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설교 한 번만 딱 준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 매일매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한 가지, 우리가 왜 일요일에 이렇게 예배 드립니까? 이날 모이기가 좋아서 그래요. 국가에서 쉬라고 했으니까 모이기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이시면 돼요. 혹시 국가가 이제 갑자기 하다가 또 이제 너무 7일에 한 번씩 쉬는 거 너무 힘들다. 6일에 한 번씩 쉬자. 그러잖아요? 그럼 6일에 한 번씩 또 모이면 돼요. 그때 모이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은 이렇게 시공을 초월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부활의 영광이 시공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도, 우리가 차를 마실 때에도, 우리가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찬송을 부리든 심지어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부활의 영광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뭐 죄를 사하고 매번 속죄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안 해도 생명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 좀 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은 오시면 안 돼요. 제가 요즘에 죄를 많이 지어고 이번 주에 제가 죄를 많이 지어갖고요. 요즘은 오시면 안 돼요. 좀 이따 오셔야 돼요.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활의 영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죄 안 지어서 죄 없어서 주님이 그때 오실 수 있으면 주님은 언제 오실 수 있습니까? 주님 못 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상태에 소망 들면 진짜 소망 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미 비추고 있다는 사실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저는 우리 삶에 이 부활의 영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보통 이럴 때는 뭐 아멘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안 해요, 그런 거. 괜찮습니다. 뭐 없어도 됩니다, 그런 거. 더 재밌는 얘기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또 아멘 하시면 됩니다. 부활의 영광을,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누가 처음에 발견합니까? 마리아가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런 것도 제가 물어봐야 됩니까? 마리아는 여자입니다. 죽음을 깨부순 부활의 영광을 여자가 가장 먼저 발견한다? 이거 진짜 멋있는 일 아닙니까? 저는 진짜 하나님이 멋쟁인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멋진 연출가예요. 온 세상에 죽음의 소식을 가져온 게 누구예요? 여자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이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새로운 창조를 보여주면서 첫 번째 창조를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전면 재수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5절 같은 데 보면 동산지기라는 말 같은 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동산지기라는 말이 왜 나오는 거죠? 동산지기 하면 뭐가 생각나요? 아담이 생각나야 돼요. 에덴 동산을 지키던 유일한 동산지기 아담, 하와 이런 게 생각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마지막 아담 때문에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고린도전서는 이런 말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산영이 되었더니, 이 말 뭐냐면 지 혼자 살았더니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의 실패는 모든 인류의 실패였습니다. 그 실패에는 그리고 여자의 부채의식이 담겨 있어요. 죄책감. 어쩌면 그 부채의식 때문에 그 부채의식이 모든 여성들에게 흐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자가 더 눈물이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여자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여자가 아니에요.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사실 여자에게만 죄책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죄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죄책이 없어요. 세상에는 부채의식이 없어요. 교회에는 부채의식이 있어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교회는 늘 회개하고 늘 우는 거예요.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찔찔 짜고, 이런 이유는 교회가 죄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죄책감까지 없애는 건 아니지만 그 죄책감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 죄책을 사라지게 하는 능력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바로 부활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부활. 우리 때문에 들어왔던 죽음이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파괴된 거죠. 그러니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더욱 통쾌한 이야기가 있으니 이 부활의 소식을 여자가 남자들에게 전하더라 라는 소식이죠. 이 남자들이 이제 할 말 없어지는 순간, 남자 여자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2절 보시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자, 첫 번째 여자는 사망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떤 소식을 전했죠? 아담아, 너도 선악과 한번 먹어봐. 이렇게 사망의 소식을 전해. 이거 먹어봐. 마지막 여자는 생명의 소식을 우리에게 알립니다. 남자들아, 빈 무덤을 한번 가서 봐라. 이걸 창세기 언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남자들아, 무덤은 비었다. 생명나무를 예수님 한번 먹어봐라. 여러분, 근데 남자들이요, 그 생명나무가 대신 예수님 어디서 찾는지 아십니까? 무덤에 가서 찾아요. 진짜 헛똑똑이들이죠, 남자들이. 한번 3절부터 10절까지 보시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딴 곳에 쌓였던 대로 놓여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잘났다고 이 소리치던 남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 남자들의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되냐면 9절 보시면 뭐라고요? 남자들 부활 못 믿는다는 거예요. 부활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면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면 수제자였어요.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은 항상 자기가 예수님께 제일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자기 예수님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는 그렇게 늘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부활하실 거라는 것은 안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가 되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아니 생명을 왜 무덤에서 찾아요? 무덤에서 한참 찾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요. 남자 여자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 차별할 것도 없고 우열을 가릴 필요도 없습니다. 아직도 교회는 너무 보수적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를 가르고 직분도 꼭 남자한테만 주더라고요. 장로도 꼭 남자한테만 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안 그럴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더 잘났다고 말하지 맙시다. 이 말은 뭐냐면 누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구절에서 또 하나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유머를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시는 것도 매우 재밌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설명하시는 방식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되게 유머러스하죠? 베드로와 요한은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소식을 마리아한테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달리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더 젊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요한이 더 젊어서 그런지 달리기가 빨라요. 그래서 먼저 도착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먼저 도착한 요한은 밖에서 무덤을 들여다봅니다. 이렇게. 신중한 친구죠. 그렇죠? 조심스럽고 섬세해요. 근데 우리 베드로 형님은 이제 보세요. 달리기는 느려요. 굉장히 늦게 뛰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무덤 쏙 들어가요. 여러분, 베드로는 즉흥적이죠. 다혈질이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는 누가 잘랐게요? 베드로가 잘랐어요. 그럼 베드로와 요한은 다릅니다. 사실 부를 때부터 달랐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실 때 베드로와 요한은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부르냐면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고 부릅니다. 요한은 어떻게 부르시냐면 요한이 그물을 깁는 것을 보면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하나님은 직분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앞두고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요한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이 베드로는 그 자리에 없었고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요한에게 맡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베드로에게 얼마든지 맡길 수 있죠. 요한아, 베드로에게 우리 어머니를 맡겨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죠? 여러분 같으면 어머니를 베드로에게 맡기겠습니까? 요한에게 맡겨야죠. 섬세하고 부드러운 요한이 더 잘 맞는 거죠. 베드로는 나가서 소리 꽥꽥 지르고 복음 전하고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이렇게 잘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게 잘 어울려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교회의 일원으로 불렀습니다. 그럼 우린 다 달라요. 취향도 달라요. 성향도 달라요. 정치색도 달라요. 생활 패턴도 달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한 자리로 부르시는 힘이 있으니 그 힘이 뭐냐?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한 자리로 불러 모았습니다. 부활은 교회를 불러내십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생명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 안에서 각자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자라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게 교회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소그룹으로 나무라는 걸 조직하려고 합니다. 올해부터는 이렇게 소그룹을 진행해 보려고 해요. 가정별로 할 수도 있고 개인별로 각자 나무라고 불리게 될 겁니다. 다 달라요. 포도나무, 밤나무, 소나무, 야자나무 다 달라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하세요. 그것까지 제가 정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정하시고요. 우린 다 달라요. 기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생김새, 학식도 다르고요. 부의 차이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그 생명이 우리를 한자리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라나가게 하실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저는 멋진 예배자로 여러분이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다 우리가 모이면 숲이 되는 거예요. 저는 부활의 능력 속에 우리가 점점 숲이 되어 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11절 보시죠.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저는 참 이게 속상한 거예요. 왜 마리아는 계속 울고 있을까? 하나님은 모든 마리아의 눈물을 씻고 안식의 자리로 다시 부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밀어 넣으셨는데, 그것도 안식일에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죽음을 깨 부수고 부활하셨는데 여자는 웁니다. 그만 울라 라고 따뜻한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들려오는데 여자는 웁니다. 여러분, 이 울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다 울었어요. 이미 3일 전의 이야기잖아요. 여자가 우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한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우는 거예요. 분명 여자의 생각에 예수님은 무덤에 있어야 했는데 그게 없으니까 슬픈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울음은 기특한 울음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과 같고 얼핏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그 울음에 감동하실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전혀 아니에요. 여자가 우는 이유는 전혀 기특한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부활은 여자의 생각을 뛰어넘는 이야기였어요. 여자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자가 우는 이유는 지금 너무 단순해요. 예수님이 자기 생각처럼 무덤에 있어야 되는데 무덤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딱 그래요.
성도들이 그래요. 마리아가 비어있는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울 때가 있단 말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대단한 이유로 우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생각처럼 우리 마음처럼 계셔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대로 좀 계셔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도 좀 해주고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움직여주고 돈도 좀 주고 성공도 주고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마리아의 울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에 예수님을 가두는 것이 예수님을 무덤에 두는 일이라고 어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고작 무덤과 같은 우리 생각 속에 자신을 갇히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더 엄청난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시공을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들고 찾아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안식 주려고. 진짜 안식 주려고. 온갖 죄책과 절망 속에서 헤매는 인간 본연의 자리에 구원을 던져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그만 웁시다. 이제는 눈물을 거두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그날